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세계 복음화의 준비입니다. 준비. 사람들이 보통 60, 70 이렇게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안 하고 산 나는 누구인가 이 실존이죠. 실존.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합니다. 인간이 뭐냐 이래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성경만 그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자신을 잊어버렸죠. 나는 지금 왜 사는가? 인생 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생 사는 목적을 모르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고 예수 안 믿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저주가 계속 후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붙었던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악한 영이 후손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실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준비하는 날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원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원죄가 뭐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사는 게 창조 원리입니다. 뿌리 뽑히면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가지고 돌이나 나무나 돼지 머리에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도 그게 우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우리는 하나님 사상이거든요. 그죠? 복음 사상.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돌에다 자꾸 절을 하니까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증 막 지금 사람들 심각합니다. 지금 막 고통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난리요.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정신병.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병. 마약에 도박에 막 이런 거 빠져가지고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후손까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하나님 떠나서 마귀 소속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거든요. 사단이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저 일본 가보세요. 우상 쫙 깔려 있거든요. 막 그 절간 같은 크게 져놓고. 중국 가보세요. 뭐 절간 우상 만드는 거 똑같은데 그 누가 시키냐면 사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귀신 섬기도록 만들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마귀 종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 아래 사는 진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출생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출생을 할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이 DNA를 그대로 가져나와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경험자잖아요. 아들을 낳는데 애가 이상한 거예요. 손톱이 파랗고 입술이 파랗고 숨을 헐떡거리고.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심장이 기형으로 잘못 나온 겁니다. 그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충격 받고 막 이게 이래가지고 아이에게 영향. 20살 살고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 행복을 누리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DNA. 이건 잘 안 바뀝니다.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겁니다. 영적인 DNA.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세계, 다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령과 싸움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의 생각, 그게 마음 중심에 담기고 그게 뇌에 이게 딱 각인되면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 자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뇌에 마약이 각인돼 가지고 끊지를 못하는 거야. 막 뇌가 마약을 하도록 생각을 움직여 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은요. 그때는 저 보좌하고 통하느냐 네피림이냐 두 가지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여기다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나 어떤 학교에서나 상처라는 게 있네요. 상처. 이 상처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월남 같은 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통에서 사람 죽는 거 보고 온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그럽니다. 이런 상처 같은 것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아니, 도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미 노름꾼이 돼버렸어. 도박이 각인돼 가지고 영적 상태가 도박을 안 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 대도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에서 고위층 부잣집만 털던 도둑놈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털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부잣집에 진짜 들어가면 귀금속도 많고 돈을 5만 원 다발을 몇십억씩 갖다 놓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인을 만났는데,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저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간증차를 마치고 오다가 돈 좀 있어 보이는 좋은 집이 있다면 이게 들어가서 털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걸린 거야. 그 왜 그러냐면 목사까지 됐는데도 과거에 그 각인된 거, 뇌의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끌 수 있어야지. 아멘?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 끌려가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면 되게. 그 노예 포로거든, 그게. 아니, 목사님이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담 넘어가서 독질하다 걸려가지고 영창 가고 그러는데 그 체질 그거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영적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는 겁니다. 운명.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그 650만 달러 돈 받았니 뭐니 이러는데, 실제로 받았으면 내 잘못했다, 내 지옥 감옥 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저는 옛날에 장애인이 되고 가난과 무능과 시골에서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무주구촌동 같은 시골에 장애인이 되지, 가난하지, 못 배웠지, 무능하지, 절망 속에서 내가 눈물로 살았다니까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매형을 만났는데, 처남 예수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 진짜 제가 나 이 운명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아멘? 이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통하느냐, 아니면 네피림 사단에게 잡혀 사느냐, 이런 결론이 딱 영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거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리스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운명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고.
알겠죠? 구원받았으면은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대통령 사는 그 청와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맘대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대통령 아들은 거기 막 맘대로 들어가잖아. 맞죠? 안 그래? 대통령 아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요. 자기 친구도 데려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같이 앉혔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절망 속에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막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란 말이에요. 선물. 그게 여러분 특혜라면 특혜. 그래서 이 서론을 정리하자면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신분이 뭐예요?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거든요. 아시겠죠? 이거를 안 해. 그냥 맨날 그냥 뭐 세상 거 쳐다보고 이러고 살지.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까지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상하죠? 그거만 안 한다니까요. 그거만. 애들도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그걸 안 해요.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얘기잖아요. 학교 태워다 주면서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해. 그러면 내중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런다. 안 했다고. 그 이상하시고 성령 충만 받을 텐데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도 마찬가지야. 눈 뜨자마자 그냥 쓸데없는 걱정 염려를 하지 기도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 아브라함 보기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일어나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내게 은금 재물을 가져와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내가 하늘의 것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아멘.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그 축복 누리는 거고 아버지가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데 그렇죠. 아버지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거 믿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호흡이 하나님 손에이자 하나님 손에. 근데 그거를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진짜 누립시다. 아멘. 그걸 좀 누리세요. 그 쓸데없는 거 누리지 말고 그걸 누리라니까. 그거를. 어떤 거지가 그 동네에서 그 밥을 얻어가지고 아버지하고 거지 부자가 뒷동네 가서 밥을 얻어 막 이래 먹는데 큰 부잣집에 불이 난 거야. 요새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하네요. 왜 그러냐 이놈아. 그러니까 우린 뭐 불날 집이 없으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다 인마 다 너 애비덕이란다. 어떻게 저 채병 없이 잘 들었어요 지금? 어? 거 봐, 내가 지금 웃기는 얘기를 했잖아 지금. 설교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매실 잘 들으지 딴 거 들으면 어떡해. 어떤 부자, 거지 부자가 아버지 아들 거지가 동네에서 밥을 얻어요. 뒷동산에서 밥을 먹는데 큰 부잣집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하네요. 왜냐 그러니까 우린 불날 집이 없으니까 뭐 아무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인마 그게 다 너 애비덕이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잘 만나.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인데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그때부터 모든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싹 끝나더라고. 딱 끝나더라고. 알겠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런 평안과 소망과 막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데 제가 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무슨 풍파가 와도 아들 죽었을 때 묻으면 돼. 바로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자,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오늘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세례만 받은 거예요. 세례만. 그때 요한이 뭔 얘기를 했죠? 이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선구자로 온 거예요.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 세례를 메시아 구원자가 내 뒤에 오시는데 이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준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임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그런 뭐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그 가짜가. 거기 지금 30만 명 몰렸어요. 그 막 국정원의 사람들, 검사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엄청난 그런 어떤 막 죄악을 범했는데도 깜빵도 안 가. 그 사람들이 다 뒤에서 뒷배를 봐주는 바람에. 요번에 이제 크게 걸리겠더라고 보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 그랬거든.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댕겨 절간 댕기듯이. 그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라야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굉장히 어떤 예언도 하면서 다시 말해 미래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흑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알아듣겠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큰 확신 속에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기 전에 이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는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수국 감옥을 가서는 장관들에게 답을 줘. 내중에 왕을 만났는데 왕이 꿈을 꾸는데 해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진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그 온 천하에 곡식이 가득하고 살진소 7마리. 근데 갑자기 마른 소 7마리가 딱 나와가지고 살진소 7마리를 다 잡아보면서 온 천하의 모든 곡식을 싹 쓸어먹는 거야. 근데 왕이 이상하거든요,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다 불렀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 그때 이제 요셉이 추천이 돼가지고 왕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을 꾸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가지고 살진소 7마리는 앞으로 이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이고 마른 소 7마리는 그 이후에 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이다. 그 풍년이 왔을 때 전 나라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 앞으로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 여러분, 왕이 어떻겠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노예를 총리로 삼아가지고 나라와 세계를 다스리면서 쌀을 팔아가면서 총리가 되고. 여러분, 미래일을 아는 거는 복음 가진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점쟁이에 가서 점치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래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하도록 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 불타는 광경을 본 거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거기 임하셔가지고 애굽의 430년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천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의 그 강대국의 모든 우상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지금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비밀과 그 힘을 가진 자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대 천명을 받은 거거든요. 이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이 무너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만 얻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축만 하면 염려, 걱정, 불신앙, 두려움, 사람 갈등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인생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특히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언약이 확실했고 언약 성취의 미래를 미리 확정짓고 뭐죠? 300%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굴 풀무불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 때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들어갔거든. 근데 여러분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던진 사람이 다 죽고 그 속에 셋을 던졌는데 4명이 풀무 속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을 건지는 거거든요. 이런 힘을 가진 여러분이 이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갈릴리 어부들. 이 사람들은 이 138을 체험을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거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말씀을 주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은 땅까지 승인됩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순교신앙, 알겠죠? 순교신앙. 이 사람들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언약 붙들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 이 결론이 딱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237 치유할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뭐요? 지금 393 기도. 우리 최병욱 성도님, 뭔 숫자가 이렇게 많은지 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393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3위 성삼위. 9가지는 뭐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어. 이거 진짜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면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데 뭐 하다 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그거 답이 나와야 되거든. 아시겠죠? 인생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데 뭐 여기 지난번에 신정아 집사님 장례식에 딱 보니까 뭐 결국은 한 줌에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날이 다 옵니다. 생각에는 안 죽을 거겠지. 그 죽는 날이 다 와. 근데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이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천명무패예요. 무패. 무패 필승 완성. 우린 뭡니까? 뭐예요? 천하무적.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속히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원네스, 시너지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한 팀이거든요. 한 팀.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똑같이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내스 됐을 때 시너지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내스 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기만 하면 안 돼요. 이기고 이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이분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충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악한 우리 마귀가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신전 우상, 흑암 문화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그 사단을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 위에는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악령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게 이제 나의 24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이게 이제 나의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려면 뭐 가져가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무장을 딱 하고 그저 깨어서 죽지 않으면 사는 거거든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라야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해결과 이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름. 이 이름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안 충분하면요 다른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하면 만족하거든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것저것 막 찾잖아 이렇게.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 성령의 능력이 이러면 재창조.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 삶으로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요셉이 저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이 흑암이 덮인 이 현장에 선교지에 선교사로 왔다.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 애굽의 나라의 운명이 내 손에 있다. 그 다음 유일성이 뭐지요? 거기 청소하는 그 일을 똑 부러지게 한 겁니다. 똑 부러지게. 확실하게 유일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내중에 이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었던 것은 재창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자기 집을 수리를 하는데 아이 세상에 날림으로 해놓고 조금만 지나가면 또 문제가 오고. 그래 친척한테 시켰다네. 이것도 와서 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날림으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성공하는 건 간단하구나.
어딜 가든 성실하게 정말 그 오직의 답을 가지고 유일성으로 일을 딱 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남의 집에 가서 뭐 열쇠 이렇게 해주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문자 고장 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고쳐가지고 주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 소문이 나가지고 열쇠 하면 그 사람 다리 밑에서 그걸 했네, 처음에는. 그 사람 소문 나가지고요, 부산에서 열쇠 해가지고 빌딩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열쇠 하나 가지고도. 그게 오직 유일성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문이 거기서 다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다음 뭐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나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만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를 지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 다음 뭐죠? 원네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문제가 왔을 때는 응답을 크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갈등이 올 때는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배려해 주지 못하고 기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구나. 나를 갱신시키면 되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는 한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전환점이 분명히 기회라고 하는 사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을 내가 이기는 거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내 것, 내 수준, 내 힘, 내 계획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내 수준, 내 힘, 내가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자꾸 속이거든요, 마귀가. 옛날에 그 잘못된 각인된 거 가지고 자꾸 망하는 길로 가도록. 영적 전쟁이거든. 그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 전쟁인데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오력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배나 내게 임하사 불신자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를 하시라니까. 해보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느껴지게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수준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때 밥 세끼 간신히 먹고 사는 거.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 거 가지고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우리 영적 전쟁 해야 되고 세계 복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를 해야 돼.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3시대를 두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변함없이 지속해서 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내 것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서 뼈만 남은 거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가서 말씀을, 이 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뼈처럼 다 죽어 있는데,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 많아요. 뼈처럼 아무 능력 없이 죽어 있는 사람.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이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에스겔이 가서 말씀을 딱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막 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가지고 거기 이제 힘줄이 입히면서 살이 들어가고 내중에 이제 가죽까지 딱 입혀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 다음에는 생기를 대언해라 그래.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생기를 대언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교회만 다니지 마른 뼈처럼 아무 능력도 힘도 없이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도록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 하신 말씀이 내 영을 저들 속에 두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영육이 사는 축복의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모르면 사실은 인생 살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사실은 이 모든 축복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게 이제 영적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적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얘기한 건 뭐죠?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사단 잡혀가지고 사단 심부름하다 갈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 믿음으로 완전히 모든 걸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담은 그릇이라 해야 되니까 무엇을 담아야 영적 그릇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여러분에게 담아야 되겠느냐. 그게 딴 거 아니거든요. 많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미션 1000명이 각인되고 성령의 능력이래. 이게 이제 24가 되면은 25 응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138의 언약을 잡고 이제 393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아. 그래야 세계복음의 준비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 증인 되리라고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가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시행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맨 마지막. 그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이 영적인 힘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 이제부터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상태 그대로 살다가 그냥 흐름을 타고는 가지만 여러분 상태대로 살다 가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그 경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월급 뭐 조금 타는 거 그거 가지고 헌금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렘넌트 어떻게 키웁니까? 교회 살리고 25응답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수안보 그 온천 거기에서 식당을 크게 하다가 여러분 가봤죠? 시골에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옛날에는 무주구촌동 같은데 하루 버스 한두 대 지나가는 것밖에 안 보여서 야 5학년 때 거기 이사를 왔는데 그 뭐 5km 되는 그 비포장길을 걸어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강에서 이제 폭탄이 터져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절망 좌절 속에 그 산골짜기 그냥 남겨놓고 다 떠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제대로 학교를 보냈나 뭘 했나. 그냥 저 산치골 무주구촌동 갖다 놓고 세상 떠나시고 그냥 홀로 남은 거예요. 그냥. 야, 근데 믿을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충만, 이 능력 가지고 어딜 가도 살아남아야 되고 어딜 가서도 사람을 살려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다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